다 자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은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 한 주간이 복되고 또 주와 동행하는 이 하루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강단에 나무 인테리어 하고서 이제 그 본드라든가 이런 자재에서 나는 약간의 그 냄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기침을 좀 몇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팔을 불며 이렇게 시작을 되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이렇게 시작해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보통의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어쨌든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절수가 3절밖에 안 되니까 계속 보면서 또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어떤 의미를 우리 또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일까 이런 생각도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이런 그 경고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가 누릴 권리를 또 권세를 얻게 되듯이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두 가지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팔을 불었다라는 게 나팔 소리가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산에서 동일한 거죠. 시온산 나의 거룩한 산 거기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경고의 소리다. 경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심해. 위험해. 하는 거죠. 나팔 소리는 어떨 때 사용되는 거였냐 하면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는 중요한 상징적 도구로서 나팔을 불었다 할 때 갖는 의미는 전쟁이다.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전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고, 이쪽으로 하면 위험해라고 할 때 나오는 경고, 그 다음에 예배에 하나님의 제사에 나와라, 백성들을 깨울 때, 그럴 때 그 일어나라, 나와라, 집회에 참석해라 라는 거에서 예배 소집을 할 때 뿔나팔을 불어서 우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심판의 시작을 알릴 때도 이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은 경고적인 거, 그 다음에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리고 모여라,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을 위해서 사용했던 상징적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팔을 통해서 어떤 거냐 하면 경고를 주기 위해서. 경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불려집니다. 나팔이 막 소리가 나고 그것을 통해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나팔이 어떤 소리냐? 경고를 보내는 소리. 그 경고를 보내는 소리가 팍 나는데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떨어요. 주민들이 떨어요. 왜? 이게 경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떨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하는 목적이 뭔가? 분명한 것은 나팔 소리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 이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화가 나서 분노해서 막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항상 돌아와라. 호세아를 통해서도 돌아와라. 요엘을 통해서도 돌아와라.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또는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난제들이죠.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동시에 그 초청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 게 없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조건 우리에게만 경고하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땐 이 경고의 나팔이 불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소방 이제 건물을 인테리어를 하고 뭘 하다 보면 소방 벨이나 이런 거를 잘 이게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 평상시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 때는 걔가 빨간불인지 어떻게 번쩍이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작동을 잘 해줘야 돼. 불이 딱 났을 때 왱 하고 소리가 나주고 땡땡땡땡땡 해주고 사람 저 소리 너무너무 귀찮아. 너무 시끄러워 할 정도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 소리를 들어야 사람이 피하고 정신 차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팔 소리, 우리를 경고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평상시 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왜? 평상시에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니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데 어디서 문제,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때 거기서 울려 주셔야 돼요. 뺑뺑뺑뺑뺑뺑뺑.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할 정도로. 그러면서 빨리 나가야 되는구나. 탈출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경고의 나팔, 그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3절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것이냐?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어둡고 캄캄하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적 현상은 그렇게 많이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 짐작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어둡고 캄캄한 날, 뭐 화산이 터지고 해서 햇볕이 가려지고 또는 불빛이 가려지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게 현상적으로도 뭐 갑자기 구름이 확 몰려서 어두운 밤처럼 되면서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둡고 캄캄하다라는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큰 일을 당하거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둡고 캄캄해집니다. 눈앞이 안 보여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이 일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순간, 그것이 또 어둡고 캄캄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이 두려움의 강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오는 우리의 깜깜함.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 백성들이 그렇게 구름이 짙은 구름이 덮인 것 같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아. 아주 그럴 때가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새벽이 막 오기 직전에 오는 그 깜깜함. 그 캄캄함 속에 있는 것 같은 인생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도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캄캄함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을 부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3절에는 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며 앞에도 불, 뒤에도 불. 이거 뭐 다 태우는 거죠. 앞뒤 좌우 다 태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살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보는 이 땅은 뭐냐? 황폐한 들 같다라는. 불로 다 심판받아서 그냥 다 태워져 버리는. 여기서 피한 자가 없도다. 이것에 다 모두가 다 이 안에 이 범주에 다 들어간다. 왜? 죄의 문제를 같이 이 공동체가 지었기 때문에요. 이 속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이 뭐냐? 단순히 너희들 겁먹어라. 죄 졌으니까 불 받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번뜩이는 지혜를 갖고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 앞이 캄캄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 사망의 날, 죽음의 날, 황폐해지는 그날에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냐? 이 여호와의 날의 본질은 그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사랑으로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뜨거워. 이게 미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 뜨거우면 맛 좀 봐라 라는 거예요? 아니면 맛보기 전에 너 그거 못하게 우리가 방지하는 겁니까? 뭐예요?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그죠? 방지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면 다치니까. 그런데 그 전에 경고를 분명히 하고 워닝을 주잖아요. 하면 안 돼. 야, 뜨거워. 아, 뜨거워. 미리 그래요. 미리. 잡아놓고서 손을 갖다가 그 뜨거운 데다 이렇게 막 이거에다가 갖다 놓고 뜨겁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뜨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이게 뭐냐? 너 뜨거운 맛을 봐라라는 게 아니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 사랑의 초청이라는 거지. 호세아를 통해서도 요엘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이 사랑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것으로 우리가 다 불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워닝을 주신, 경고를 주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야 될 자리로 우리가 함께 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